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34장입니다. 한 목자와 화평의 언약을 세워 회복하심. 요절은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4장은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심점은 한 목자와 화평의 언약을 세워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목자의 책임이요 또한 옛 언약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핵심이 목자와 언약의 회복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는 메시아 예언이 분명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한 목자와 언약을 세워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은 화가 있도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2. 양을 먹이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3. 내 양을 그들 손에서 찾아 4. 본토로 데리고 가서 5.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6. 양과 염소 사이와 7. 살찌나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8.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여지기 위해서는 목자와 언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장은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은 화가 있도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6절 내가 목자가 되어 내 양을 찾으리라. 셋째 단원 17절에서 22절 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 넷째 단원 23절에서 31절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은 화가 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은 화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점은 본장의 구도가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2절 말씀으로 시작하여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하는 23절 구도라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책임이 목자들에게 있음과 같이 회복도 목자에게 달렸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와 함께 그 책임의 무한대함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2. 목자는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절 그런데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합니다. 3절 그러므로 둘째 단원에서는 내가 친히 양의 목자가 될 것이라 15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목자란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들의 잘못을 2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기억,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오는 사자가 식물을 옮김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니은 그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디귿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합니다. 22장 25절에서 27절 왕, 제사장, 선지자들은 모두가 메시아의 일면을 예표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은 목자들인데 역기능으로 행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 양이라는 호칭입니다. 본 단원에만 5번 6절 6절 8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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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장 전체로는 1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한대로 31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어찌하여 내 양이라 말씀하시는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라고 한 6월절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목자들에게 돌보라고 위탁을 했을 뿐입니다. 4. 그러나 목자들이 기억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합니다. 4절 그리하여 너희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5절 즉 이방인들의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귿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합니다. 6절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의 상황이었고 멸망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5.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십니다. 7절 8절 목자가 없음이라 하심을 주목하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하고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 당시도 목자가 없어서 양떼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오늘의 주님의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는가? 나 자신이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만 먹이는 목자들은 화가 있도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6절 내가 목자가 되어 내 양을 찾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찾으리라는 데 있습니다. 본 단원에는 찾겠다는 말씀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10절, 11절, 11절, 12절, 12절, 16절 그러면 잃은 양을 찾을 자가 누군가? 22장 30절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신 대로 사람 중에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의 핵심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리라는 1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억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 자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10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니은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라는 대목입니다. 대적한다는 말은 25장에서 32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3절, 28장 22절, 29장 3절, 30장 22절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대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이 대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의 비유, 즉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3. 그러면 찾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가능하여지는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 내 양을 찾고 찾되 11절 니은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2절 디귿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리을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13절 미음 좋은 꼴로 먹이고 비읍 좋은 우리에 누워있게 하리라 14절 이것이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4. 이 말씀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을 끌어내며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감을 의미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양을 잃어버리신 것은 근원적으로 에덴에서 일어났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점이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상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히브리서 2장 15절 놓아주시려는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잃은 양을 찾음은 구속이다. 1.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십니다. 13절 상반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한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사야 2장 2절 미가야 4장 1절 이는 복음 시대에 되어질 것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점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는 15절 말씀에서 드러나는데 이를 통찰력을 가지고 상고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시겠다는 뜻인데 이 약속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여 주심으로 히브리서 2장 17절 잃은 양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주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하신 뜻을 이해할 듯합니다. 3.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십니다. 16절 참목자가 행해 주시겠다는 16절의 내용은 거짓 목자들이 하지 아니했다는 사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양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단원 17절에서 22절 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17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의 양떼 너희여 하고 양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에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하신 하나님은 17절에서는 나의 양떼 너희여 하고 양떼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기억 양과 양의 사이와 니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17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시고 22절에서도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는 목자만 거짓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떼 중에도 거짓 양떼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거짓 양이란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21절 수염소 17절과 같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필연적으로 살찐 양, 즉 힘이 센 자들 중에 있게 마련입니다. 3.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하십니다. 18절 저들이 먹고 마셨다는 좋은 꼴 맑은 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신령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향유한 특권 즉 권세와 명예와 영화와 직분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지위, 재물, 지식 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데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고 19절 그 특권으로 도리어 양떼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22절 기억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그래서 주님은 니은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찐 양들이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힘이 없고 병들고 약한 파리한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2절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단은 23절에서 31절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영원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살지라. 25절 1. 넷째 단의 중심점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라는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에서 22절이 소극적인 회복이라면 23절에서 31절까지는 적극적인 회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가 여기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1장에서 33장까지의 문제 33장까지가 문제라면 34장에서 48장까지는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해답의 핵심은 목자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세워주심과 같이 새 언약도 우리의 대표자인 목자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야만 합니다. 기억, 먼저 화평의 언약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된 것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파함으로 호세아 6장 6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화평의 언약이 절실히 필요한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교회는 무슨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므로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언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함으로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디귿. 그런데 여기에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구약교회가 시내산 언약 율법 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만일 이것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구약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구약교회가 모세를 통하여 세워지신 시내산 언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자손이라는 점을 사도행전 3장 25절 망각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메시아 언약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그리고 신약교회도 두 언약이 다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두 언약이 필요한 것인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0절.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즉 죄를 모르면 메시아 언약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 성막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해결 방도가 무엇인가? 흠없는 생축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언약이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인의 우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케 하시리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깨어져서도 아니 되고 깨어질 수도 없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언약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한 마태복음 26장 28절 주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시옷. 그런데 구약교회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심판을 당했고 신약교회도 화평의 언약 곧 복음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암흑과 신학적인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1. 이상 말씀드린 점에 확고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억, 화평의 언약 25절이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신 23절 한 목자와 결부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의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 한 목자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목자가 누군가 니은 내 종 다윗이라 하십니다. 23절 37장 24절에서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거듭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다윗은 약 400년 전에 죽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다윗은 갔으나 그에게 디귿 너의 위가 영원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점입니다. 즉 한 목자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볼 것은 기억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겠다 하시고 니은 23절에서는 내 종 다윗이 목자라 말씀하고 디귿 24절에서는 그는 종이면서 왕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면서 종이요 목자이면서 왕인 분이 누군가?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목자이면서 왕이셨고 하나님이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종이셨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화평의 언약을 세워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 37장 26절에서도 기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고 거듭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니은 영원한 언약이라 하십니다. 이는 에스겔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사야 54장 10절 화평케 하는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언약 곧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새 언약인 복음입니다. 4. 성경은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고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실 대속의 피로만이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언약이란 옛 언약 율법과는 다릅니다. 율법은 성막의 구조가 말해주듯이 지성소와 성소,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등 분리시키는 기능을 행사할 뿐 화목케 해주지를 못합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리하여 율법은 기능상 정죄와 저주의 진노가 임하게 할 뿐 기능상 정죄와 저주와 진노가 임하게 할 뿐 의롭다고 여겨주고 구원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하나님이여 목자여 왕이여 종인 인물 1.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증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표현만이 다를 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한 이사야 55장 3절 영원한 언약 화평케 하는 언약도 새 언약인 복음입니다. 2.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영원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26절 이하의 축복들은 1차적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여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복음 시대에 되어질 축복들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수준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3. 비가 적어 사막화 되어가고 있는 유대 땅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저들에게 기어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는 26절 말씀은 얼마나 반가운 복음인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니은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수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27절 디귿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는 28절에서 29절 말씀은 저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4.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30절에서 31절까지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한 목자와 화평케 하는 언약을 통하여 회복하여 주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인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본장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겠다는 내가가 몇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가를 관찰하는 일입니다. 무려 1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어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23절. 니은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25절. 디귿 내가 그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십니다. 26절. 멸망과 심판은 인간의 죄값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회복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실 은혜입니다. 26.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이미 성취하여 주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마 하신 마지막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어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가 아니라 위임하여 주신 주의 양을 위하여 희생하는 목자로 니은 힘이 세고 살찐 염소가 되어서 파리한 양을 뿔로 받아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장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양과 양 사이에 분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자기만 먹이는 목자에 대해서 니은 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디귿 화평의 언약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해서 리을 하나님이면서 종이요 왕이면서 목자인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